그 옥탑방에서 지금 막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일 가까이 참 폭염 가운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한 대가 떠놓고 네 분이 참 서민들의 애환, 고통스러움, 가난, 불편함 이런 걸 몸소 이제 시장이니까 경험하고 또 그리고 이제 서울 시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난달 22일부터 거기에서 기거하고 또 출퇴근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매스컴들이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막 거기에 과연 시장이 뭐 어떤 것을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깨닫고 올 것인가 뭐 이런 세인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지난 주간이었어요. 바로 그 담벼락 하나 사이에 단독주택에 40대 남자분이 죽었어요.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수수병 10개가 나무하게 둥그리고 있고 그러고 방 안 구석구석마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죽은 시신을 보니까 이미 죽은 지 며칠 되어질 정도로 날씨가 더우니까 부패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바로 그 서울시장이 바로 옆집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매스컴들이 참 집중시키는 그 유명 인사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 담벼락 하나 사이에 남자 한 분이 외로이 슬슬하게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산란하게 죽어있는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제가 그 뉴스를 착 접하는 순간에 야, 세상은 정말 아이러니하구나. 그렇잖아요. 한 유명 인사는 세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져서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전혀 누구와의 교통도 없고 소통도 없고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완전히 단절된 그 상태에서 죽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도 아프고 참, 이 세상이 이렇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단절의 문제입니다. 단절의 문제. 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 먼저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혹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대화가 이미 단절된 채 오래된 지 몇 년 된 그런 부부가 없지 않아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단절.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단절된 상태.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대로 자식은 자녀대로 자식이 어디에서 뭘 하든지 관심이 없고 네? 자식 역시 부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 한마디로 관계가 끊겨진 그런 상태.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상태. 자, 우리 한 교회를 섬겨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성도끼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끼리 함께 모이면은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요. 정작 우리끼리 너와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게 불행한 겁니다. 불행이라보다도 너무 굉장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단절 문제만큼 인생을요 불안하게 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단절되어 보세요. 단절된 상태에서 나 홀로 있어 보세요. 불안과 함께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힘을 쓸 수 없어요. 단절된 상태에서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토록 좋은 기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단절된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자신에게 아무리 좋은 은사,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요, 그 기능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자, 바퀴 떼내고 엔진 떼내고 뭐 핸들 떼내고 뭐 떼내고 떼내고 분해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차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시계, 아무리 고급 시계, 뭐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무슨 시계 끼고 있어도 부품, 자, 톱니바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바늘 빼고 초침 빼버리고 다 떼내보세요. 그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겠어요? 예? 요소에 있어야 할 곳에 착착 달라붙어 갖고 자동으로 기능이 되어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좋은 차가 될 수 있고 좋은 시계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못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참 행복하고 풍성한 기름진 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서로 소통해줘야 돼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알아줄 줄 알고, 예, 공감할 줄 알고, 아, 저분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가고 그냥 자기 생각에 자신이 어떤 갖고 있는 그 평소에 갖고 있던 상처나 고정관념에 갇혀가고 그냥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 발등앞만 바라보고 조금 옆에 있는 타인의 이웃의 공동체의 그 우리 셀 가족들의 그 애환, 아픔, 슬픔, 고통스러운 말 못한 사정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가고 이해하지 못하고 요즘 여러분 이 SNS 이제 소셜 미디어 이런 관계를 많이 하잖아요. 네트워크. 그거 보면은 저도 이제 뭐 페이스북 뭐 이렇게 뭐 합니다만은 한 번씩 이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어떤 분들은요, 친구가 뭐 수천 명, 친구가 수천 명이에요. 팔로워가 막 수만 명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진은 올라오면은 막 그냥 막 수천 명이 보고 그 사람이 관계되어 있는 그 미디어 동영상이 올라오면은요 이미 뭐 수백만 건 유명한 우리나라에 무슨 그 있잖아요 1위 한 그 젊은 아이돌 멤버들 있잖아요 수억 명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통계를 냈다 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가 많은 사람이어서 알고 보니까요. 굉장히 고동한 사람들. 고동한 사람. 그럼 사실 그렇습니다. 유명 인기인소리 좋지 싶으죠. 사람 함부로 못 만나지. 친구 함부로 못 사귀지. 연애 함부로 못 하지. 에? 이성간에 만나면 오세요. 그 다음날 당장 뉴스에 막 온갖 잡지에 그냥 막 치장을 하고 있는 거 없는 말 막 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유명한 인기일수록 소셜 미디어에서 수만 명, 수천 명 뭐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이 수억 명일수록요. 알고 보면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소통이 제일 잘 될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요. 제일 외로운 사람이에요.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인기 없고 무명에다가 그냥 팍 커서 페이스북 올려도 몇십 명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요. 여러분 친구 많다고 절대로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친구가 많을수록 의외로요. 굉장히 그런 분들은 고독한 사람. 자기 주변 반대를 해야 되는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면은 홀로
홀로 집에 있으면요, 그 적적함, 외로움, 예?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뭐 동호회를 해가지고 무슨 뭐 이런저런 모임을 가진다 해도요, 예? 절대로요, 그런 동호회 모임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분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왜 이런 단절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단절이 주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가?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산업화되어 갖고 그래서 뭐 자기만의 삶 때문에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보게 되면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 단절의 위기는요, 이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에덴 동산.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단절의 이 현상은 결국 뭡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요, 죄를 지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이런 단절을 낳게 한 거예요. 바로 이 단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원수마귀가 이미 그때부터 괴락을 꾸민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마귀가 하는 일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쪼개지고 우리의 삶이 끊겨지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어지도록 마귀가 하는 그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틈타고 마귀에 시험 당해보세요. 그러면요, 괜시리 나의 모든 삶이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집니다. 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스스로가요. 스스로가. 여러분,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공동체를 섬기다든지 새로운 가정 모임에 나온다든지 여러분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한다든지 할 때는 사람들과 그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좋은 관계, 소통의 관계,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들은 어쨌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녀석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것을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잘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싫어해요. 어쨌든 시기 질투해서 어쨌든 우리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도록 해서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큰 시험을 당하게 해서 더 이상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회하다 보게 되면 이런 시험을 당할 때가 많아요. 한없는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때 그런 순간 오면은 빨리 돌이켜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피로 사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춤을 추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주의 아름다운 이름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괜시리 우리로 하여금 침울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도록 만들고 나 홀로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은 나 홀로 그냥 고독을 삼키고 눈물을 짓고 한숨을 짓고,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은혜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 이웃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단절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을 향한 언제나 믿음이 있어야 돼. 성령의 역사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죄를 지음으로 갈라진 이 관계를요, 성령께서 마치 여러분 본드를 발라가지고 깨어진 자국, 금간 자국, 멀어진 자국을 땡겨서 갖다 붙여갖고 하나로 만드는 역할. 성령의 역사가 그런 역할이에요. 이런 성령님의 이런 은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은 죄와 마귀가 깨트린 것을 복구함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 영광스러운 삶, 존귀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기능을 회복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그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을 미사오며 그래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요,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막 희한한 광경이 막 보여지고 막 기도하면은 막 그냥 막 방언이 그냥 절로 막 나오고 기도하면은 하늘 문이 확 열리고 기도하면은 내 죄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막 보여지고, 네? 성령의 때로는 불이 막 되어가지고 내 심령이 막, 물론 제가 이런 신비한 역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절대로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요, 우리 이성적으로 알 수 없는 초자연적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예?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역사보다도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고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의 역사가 이겁니다. 너무 여러분 신비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16절 함께 읽읍시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내가 지금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어. 마음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육신의 어떤 질병 때문에 아픔을 당해요. 나홀로 있는 것 같아요. 고독해요. 너무너무 쓸쓸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자꾸 절망의 구렁텅이를 파고 그게 빠져들어가고 싶어. 이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내 원어가. 하나님의 영이신 내가 너에게 보혜사가 되어주겠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헬라말로. 옆에서 말씀하신다. 옆에서 불러주신다. 예?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요. 자, 아내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해. 남편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해. 자식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해. 친구는 말 것도 없고 아무도 내 마음 아픈 상처, 이 무거운 마음에 있는 중압감 알아주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셔서 보혜사,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과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어디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곁에 가장 가까운데 계신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요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까?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에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느냐? 성령께서는요 어쨌든 우리를요 묶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즉 연합하는 역할.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요. 자꾸 이간질이 일어나고 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에 상처가 자꾸 오고 그것은요 성령 역사 아니에요. 결단과 성령 역사 그건 악한 마귀 역사예요. 거룩한 공동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또 보세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 이게 성령 역사예요. 그러면 반대로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 다른 열매 이건요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일수록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 되는 자꾸 성도들을 묶어주는 뭐 지식 유무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어쨌든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 안에서 자꾸 하나 되어져. 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래요. 그럼 거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흑암 아무것도 조성되지 않는 무의 세계, 캄캄한 흑암 속에. 근데 보세요, 그 무의 세계가 어떻게 아름다운 세계로 변화되기 시작했느냐? 그러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흑암이 가득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 세상 염려 걱정의식으로 막 어두움에 꽉 차가지고 막 지금 막 괴로워 죽을 정이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다가도 갑이 눌리고 악한 꿈을 꾸게 되고 이런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찾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올바르게 살아드리지 못했는고, 내가 성령님 앞에서 무엇을 기쁘게 살지 못했는가,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고요 속히 돌이키셔야 돼요. 그분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흑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요 오늘 우리의 심령도 이런 아름다운 심령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뿐만 아니고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뭐 세부치를 한 손으로 막 부수고 뭐 차액을 행한 그런 걸 말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형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생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빌립보 43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 믿음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악의 거품들이 막 끓어오를 때에 이 죄악의 거품들을 억누르고 잠재시키고 통제하고 억제하고 제어할 수 힘이 여러분 인격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인 줄 아십니까? 의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노력, 열심, 여러분의 경건생활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야 죄도 이겨낼 수가 있고, 여러분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깨달아요. 한 말씀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고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런 영감이 옵니까? 그런 분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들이에요. 없는 분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성경을 읽는데 왜 은혜가 안 될까? 이 설교하기 전에 말씀만 읽어도 눈물은 은혜가 됩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들려줘도 전혀 마음에 묵묵보다 감동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거,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 능력, 다 함대한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더우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우리를 누가 도와주시겠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세우셔서 마지막 상황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끌어가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누가 연결시켜 주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단절된 이 모든 관계를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또 자녀와의 관계, 이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 속에 이런 단절이 있다면 속 회복하시고 원상 복귀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기뻐해서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인 주님 인광을 위한 복음 인광을 위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